7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들이 알고 도망하여 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하나님만 높이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이 사도행전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가 거세져서 이곳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인데요. 어제 주일 본문 끝을 보면 13장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어제자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와중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 이 기쁨이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복음 전파, 선교, 전도,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에 이제 원동력이 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도들도 보면은 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사역지가 옮겨지게 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제 전파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에 와서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배척하고 박해를 가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하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의 기반에는 이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이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도 이 사도로 볼 수가 있을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를 보면 이 사도라는 단어를 되게 보수적으로 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명의 제자들만 이렇게 사도로 보는 성향이 좀 강한데요. 그래도 더 나아가서 이 마띠아, 투표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은 새로운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 마띠아와 사도 바울까지는 또 사도로 그래도 누가가 인정은 하지만 과연 이 바나바도 사도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라는 단어는 정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가 아니라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냄 받은 자들, 이 두 사도가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기쁨과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전도로 이제 복음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을 하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이 악감을 품도록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악감을 품게 하고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또 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곳에 이제 오래 머물면서 참고 또 견디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서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 이렇게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끝까지 이 사명을 수행하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또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크게 성장할 텐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제 주를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하면서 이 표적과 기사, 이 기적, 이런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두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4절을 보면 이 두 사도를 따르지 않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5절을 보면 심지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도 돌로 치며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 중요한가?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있어도 무리가 둘로 나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면서 대적하는 자들도 생기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 이 박해가 이 폭력성까지 뛰게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도망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도망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자들, 이 복음 전파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반대로 이렇게 끝까지 맞서다 목숨을 잃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이 목숨을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아직 그들에게 이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한 것이니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살려주시거나 하면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남은 사명을 향해 또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떠난 그곳에서도 이 두 사람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떠난 곳 그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성령께서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울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그 사람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이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9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조건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경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믿음이 생긴 이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표적과 기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낳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설교를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에피소드가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을 이제 신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두 사람을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이제 바로 알아들었더라면 즉각적으로 제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고 즉각적으로 제지를 못한 것이죠. 이 제우스는 이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이 신들의 왕이죠. 이 루스드라 지역의 이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제우스 신전도 존재를 했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의 신이죠.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말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긴 것은 이 지역에서 내려오는 신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 가정, 그 두 노인 부부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고 지극히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살던 집이 뭐 금으로 이렇게 변하고 놀라운 이런 복을 받고,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지역 주민들은 다 이렇게 뭐 몰살을 했다라는 이런 그 신화가 이 지역에서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랑 헤르메스로 여기고 지극히 대접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이제 13절에 이어집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기적,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만 쫓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사람을 섬기는 일,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이 함께 가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참된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 아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이 그저 표적과 기사, 이 기적만 쫓게 되면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처럼 이런 엉뚱한 믿음,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하자 바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말리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오는 이 헤롯과 아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을 통해서 헤롯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헤롯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도록 가로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뛰어들어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서 이제 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이 자신들을 섬기러 이런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이런 기적의 역사로 우쭐해지거나 자신들을 높이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반면에 이들은 이제 다신교 기반의 이제 이방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와 죄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세대들이죠. 그 시대에는 방임하셨으나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이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방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언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시며 이 결실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하고 의심될 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풍성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설교를 하며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 드리도록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살펴본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지키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는 물론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이 새벽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함, 또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철저하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내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자 했던 그런 해롭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새벽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